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렇게 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재웅 목사님과 또 이제 교회 준치자들 분들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충만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일정으로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이제 현장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스리랑카로 이렇게 가셨네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2, 3일로 가야 되거든요. 현장 얘기 들어보면 선교지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복음 어디 들을 데 없어요. 그러다가 뭐 이당 사이비들 다른 종교들 다 들어가서 갈급한 영혼들 찾고 또 이상한 내용 뭐 다른 내용 복음 아닌 생명 없는 다른 내용은 심어줘가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선교지 얘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누리는 교회 계속 사역자들 파송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안티옥 교회동에서도 일어났던 선교 역사이고요. 성지 교회도 그 역사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예배동에서 정말 불신함 무너뜨리고 사탄의 만대 무너뜨리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동에서 항상 힘이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만대 세워지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리관수 목사님께서 핵심 때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힘이 있으면 어려움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기도의 만대 세워줘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내 생각으로 기준 삼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 산다면 착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사람의 소리 민감해지고 그 따라 삽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 안다면 세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도의 비밀 안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큰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조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다면 회복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립니다. 지난번에 와보니까 또 여러분 계셨네요. 이번 주도 여기 와 계시네요. 지난주 제가 낮지만 또 왔었겠죠. 우리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일요일마다 일어나서 습관으로 제가 뭐 선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도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힘이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 그냥 습관으로 일요일마다 다니는 장소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자리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예배동에서 사단의 만대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배입니다. 너무 안 돼가지고 류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 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힘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 필요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응답받고 전복하고 정말 응답 누리고 세상 살리고 나라는 살아나는, 또 후대는 멸망받지 않고 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 병일에 드리는 예배, 또 오늘 드리는 예배,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정말 사단의 만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 만대 세워지는 응답 예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응답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응답들 받는데 이분들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언약의 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과 맞추는 기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시절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 뭔지 알고 있었고 그 소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동안은 언약의 기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아라는 말을 다른 말은 아닙니다. 내 것 완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 알고 그 따라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으로 지난번에 한나 얘기 했었습니다. 역시 한나도 기도하고 큰 응답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기 기도 통해서 한시대 살릴 응답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통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틀린 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또 핍박받고 있으니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누리고 있는 응답이 있는데 나한테 없어서 이런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왜 저만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불신자들도 뭐 돈도 잘 벌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왜 돈도 못 벌고 잘 살지도 못하고 왜 억울하고 왜 힘들겠습니까? 하나는 들린 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 달라고, 다 아들 있는데 제가만 왜 아들 없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시대 볼 수 있는 만큼은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 통해서 개인의 찾아오는 그 고통 통해서 한 시대의 문제 보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바랐던 응답은 받았습니다. 아들 드디어 낳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기 마음은 재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 얘기들, 다른 사람 핍박은 조용하기 위해서 받은 응답은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받은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주시는 응답은 발견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자기 사는 삶 통해서 사는 삶 동안 누렸던 응답 아니라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은 이었습니다. 자기 어려움, 자기 고통 통해서 한 시대의 문제 보는데 그때부터 기도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나의 민족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이 한나로 또 사무엘로 우리를 불렀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혹시 경제 문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제가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획입니다. 그 능력은 체험하는 기획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무능한가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당의 만대 무너뜨려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실력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따라가는 물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모르고,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남으려고 악한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또 힘드니까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문제 뭔지 모르고,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건지, 왜 계속 문제 찾아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들어도 답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모르고 인간의 유일한 답을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한 치유 못 누려요.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사당의 만대 속에 살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문제 해결 하시는 게만 바래요. 이런 분들이 무리들입니다. 어디 가도 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제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깨달은 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정말 걸어오는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이유가 이제 전도자로 서서 개인 현장, 가정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아직 그까지 답이 안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은 누리지 못해요. 무리에게 내 배고픈 거 채워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 찾으러 오고요. 나의 질병 치유받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나에게 유익해야 복음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내 시간, 내 헌신 들어가야 된다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복음은 아니래요. 그게 무리입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 나의 질병 치유, 나에게 유익한 거, 또 내 배고픈 거 채워지는 게, 그것으로 절대로 사단의 만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육신 것으로 절대로 영적 문제 치유도 안 될 겁니다. 육신 것으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진짜 문제 뭔지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해결을 안 된 겁니다. 해결 안 되니까 사람은 무리들이 괴로워요. 생각은 계속 힘들어져요. 전신 문제 와요. 그 전신 문제 말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생각, 뭔가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초에 묶여 살아요. 그 산초대로 묶여 살다가 결국은 이 모든 감정, 이 마음, 생각은 뇌에다가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분노로 나타나고 또 우울증, 불면증 나타난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떤 분들이 자살까지 갑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도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연적인 문제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시작했던 거라면 앞으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문제는 절대로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연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순간부터 이 연적 문제를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신,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 누렸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가치는 기도, 삶이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못해서 찾아오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마리 희생하셨습니다. 6절에 나오죠. 어떤 시간표였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소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제 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과 생각은 24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 드린 겁니다. 이 비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음으로 어느 중심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전말이 희생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중심이 보시는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 해줄까요?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언약동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를 바라보고 정말 나를 대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솔로몬 중심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해드릴까요? 뭐 해줄까요? 이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기 너무 쉬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식사하시고 또 씻고 교회에 나오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 있는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뭐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설교도 듣고 그럼 응답 이제 받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안 그랬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는 예배는 이제 언약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니까 구약에. 그래서 늘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증손 잡고 뭐 피 흐르고 이제 가정마다 이제 소나 뭐 양이나 이제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고, 제사장은 뭐 이 분이 지는 모든 죄를 이 양 위에서 뭐 있게 하는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 죽이고, 맨날 뭐 피 흐르고 뭐 냄새 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모든 피 흘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되잖아요. 믿음으로만 그거 믿고 붙잡으시면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근축복은 받았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 흘리면서 그 말을 언약적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이제 예배됩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되겠다 뭐 생각 가지고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따라온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는 중심 마음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믿었냐면 자기 동생은 이제 아벨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질투 안 하게 돼요. 뭐 그래라 뭐 나는 뭐 어차피 할 거 했고 뭐 이제 부모님한테도 안 혼났겠지 뭐 이 생각만 하겠죠. 뭐 앉아 있었는데 뭐 나도 예배 와서 뭐 앉아 있었는데 안 그랬어요. 가인. 하나님 왜 우리 아벨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왜 안 받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 준비했었겠죠. 근데 언약적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 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우리 기도 하나님과 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배니까 바로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두 번째 대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다클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천천히 읽으니까 조금 더 묵상되죠. 오랜만에 이게 한국말로 설교 준비하고 한국말로 성경책 보니까 저도 힘듭니다. 스페인어로 확실히 은혜도 많이 되는데 솔로몬이 했던 기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맡기셨는데 이거 하라고 저를 세우셨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들과 모든
선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 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참 언약 있는 예배 드리다가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중심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참 기도 누렸었습니다. 그 참 기도는 바로 읽었던 8절, 9절, 10절 나오는데 어떤 기도냐면 전명 담기는 기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맡기셨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필요하는 모든 부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심부름은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솔로몬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뭐 달라 하시겠어요? 우리 필요한 거 많겠죠. 혹시 뭐 어려운 부분 또 힘든 부분, 힘든 시간표 속에 어떤 문제를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그거 생각났겠죠. 아니면 우리 자녀 혹시 문제 있다면 그 문제 제일 먼저 생각하겠죠. 솔로몬은 왕의 자리, 그 부담된 자리로 올라가셨는데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올라오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전명. 그 말을 솔로몬의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아마 아버지 다윗에게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은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명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맡기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지교회 맡겼습니다. 그리고 꿈이 맡겼습니다. 237 5천 종족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그리고 렘넌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세계복음화 맡겼습니다. 이 시대에 치유 서밋 237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받았어요. 솔로몬 알죠? 왜 솔로몬 알아요? 제대로 이때 응답 받아서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역사 속으로 뭐 의미 없는 왕으로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었으면 분명히 우리 솔로몬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살다가 100세, 120세 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받아서 우리 솔로몬은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제대로 응답받는 이유가 전명 가진 기도, 언약 가진 예배, 전명 가진 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맡겼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저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다 자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문제, 자기 잘 내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다민족 사역 섬기면서 많은 다민족들 만났습니다. 특별히 연남대학교 가면 그 새마을 운동
이제 새마을 학과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은 배우러 와요. 후진국에서. 그러면 뭐 스리랑카 사람도 많이 있고 뭐 방글라데시나 뭐 또 캄보디아 또 이제 아프리카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복음 듣다가 나오는 얘기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에서 구원의 길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35살인데 내 인생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 난 겁니다. 제가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이상하대요. 약간 눈치 봅니다. 동네에서는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안 보이면 뭔가 이게 그분 교회 안 다닌 사람 약간 눈치 좀 보이고 눈치도 받고, 이게 완전 반대 분위기입니다. 반대 분위기. 그러다가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헌금했는데 세계에서 노벨상 30% 다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오늘 본문 읽는 대로 잠 언약 있는 예배 드리다가 잠 기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응답은 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 아니고 해외에 있는 현지인이신데 대학 졸업하고 부모 또나 다른 지역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많이 없고 이제 친구 몇몇만 이제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도 졸업 힘들게 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생활해야 되는데 직장은 안 구해져요. 몇 개월 뭐 1년, 2년 동안 계속 직장 이게 잡고 있는데 안 구해져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조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연초 받고 또 세례 받고 저희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하다 온 이제 전년인데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제 조금 편안해져야 되는데 일 못 구한대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니까 1년 뭐 2년 다 돼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저보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어차피 직장 없으니까 자주도 이제 연락하고 일주일 한 번 무조건 다락방도 이제 해주고, 이 친구는 교회 얼마나 뭐 잘 나오고, 어차피 직장 없으니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말씀은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듣고 매주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도 찾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일주일 기도하고 다락방동에서 그 기도 제목 son지 하나님이 인도 이제 우리 확인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 이제 생겼어요. 저도 시간표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연적으로 뭔가 연초사한테 좀 많이 갈급했다가 말씀 잘 붙잡고 예배도 잘 들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셨나 봐요. 이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락 와가지고 이제 이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직장 생겼어요. 뭐 이 괜찮은 회사를 저보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연락 와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랬는데 저도 응답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는데 돈 많이 벌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배 안 오더라고요. 그 이제 뭐 생활 이제 그 갈급하면은 너무 편안해지고 안전되고 또 뭐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 여유 있고 이래 보니까 예배 안 오고 예배 올 때마다 뭔가 기도시키는데 뭔가 안 통한 것 같고 또 포럼은 뭐 별로 이제 옛날만큼은 이렇게 은혜되고 뭐 이런 게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준 응답인지 사단은 준 응답인지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때 응답이라고 우리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직장 또 잘리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얘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요. 정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편안해지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사람은 금방 뭐 잘 되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내가 지식과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심 못 받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제자를 왜 일어나야 될까요? 왜 성지 그 교회에서 부흥돼야 될까요? 왜 많은 사람 와야 될까요? 왜 제자들만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렘넌트들 일어나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든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복음은 전달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전명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 있을 것입니다. 다민족들이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연락 와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2년, 유학생들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자마자 빨리 만나면 2년이고 아니면 3년인데 조금 늦게 만나면 1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갑니다. 그래도 한국에 외롭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뭐 도와줄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면 되면 굉장히 가족처럼 느껴요.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저는 뭐 아프리카 가본 지도 없고 자기들 우리 나라를 와본 지도 없는데 굉장히 가족처럼 느껴요. 빨리. 왜냐하면 동하는 게 많으니까. 저도 외국인이고 저도 외국인 입장 있기 때문에 빨리 동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 이제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들어가게 되면 뭐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원래 목사님 이제 자기 다녔던 교회 목사님 있고 신앙생활 했었다면 가정 있고 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또니 목사 이게 잊어먹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제 생일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새해 지날 때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동안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또 우리나라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정말 목사님이 전달했던 그 복음 전달했던 그 중심이 그때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한국에 있다가 이제 공부 잘 마치고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공무원 자리에서 일하다가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신다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너무 기쁜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더 잘 벌고 또 좋은 직장도 구하게 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다고 얘기하고 너무 기쁜데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복음 운동만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다 좋은데 복음만 전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왜 살고 있겠습니까? 솔로몬 기도는 달랐어요. 건강해달라, 돈 해달라, 우리 원수를 완전 멸망시켜달라,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명 넣고 전명 발음 좀 어려워요. 전명 넣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의 응답은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응답은 100년 넘는 응답이었거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채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천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은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00년 넘는 응답이죠. 지혜와 지식,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비라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해달라 기도했는데 물론 그것도 주고요. 그리고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고요. 다른 것 비란 것 모든 것은 재워주고 또 사람 앞에서도 이제 또 세워지는 그 모든 응답들이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의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가정 변화시키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업에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견제도 축복하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했던 기도를 전면가진 기도 우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처럼 한 시대 100년 넘는 응답들이 받고 세계복음화에 이루어지는 교회와 선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